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제가 말씀을 홍독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390페이지 혹은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조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 부모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4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건강하기를 축원하고 더불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건강한 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가끔 텔레비전을 통하여 접하는 뉴스를 보다가 경악할 만한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대단히 착잡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주 드물긴 하지만 젊은 아빠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핏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엽기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엽기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2020년으로 기억나는데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그 아이를 폭력으로 죽게 방치했던 정인이 양부모의 사건은 천하가 공노할 범죄였고 또 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목사인 저는 얼굴을 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엄청난 자괴감이 있는지 또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새삼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절대로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자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모가 되어 결국은 엽기적인 범죄로 부모 역할을 포기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할 자가 부모가 되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답을 대답할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부모의 준비가 안 된 자들이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자가 부모가 됨으로 인하여 그런 비극의 씨앗을
던져버린 일 때문에 이 땅이 아프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절기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강조했던 설교의 포커스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는 테마를 갖고 증거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조금 외연을 확장해서 부모인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부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손자 손녀들까지 보호하고 케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피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의 외연을 확장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적절한 텍스트이기에, 또 저 역시 관심 갖고 있는 사사기라 오늘 사사기라는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제 코감기가 너무 심해서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에게 본문을 전해주거든요. 주보를 통해서. 근데 제가 어떻게 전했냐면 미가 17장 1절로 6절로 보냈습니다. 김 목사님이 생각해 보기에 미가가 17장이 있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식사다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이 미가 17장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약 먹고 취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미가이기 때문에 미가서로 착각하여 보냈습니다. 정정하여 다시 얘기했는데 오늘 사사기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기슭에 미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책의 첫 번째 사사기 책에서도 기록됐듯이 기드온 사사 때와 입다 사사 때 에브라임은 언제나 지배주의적인 지파로 사사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불편한 지파였고 그리고 불온한 지파였다는 암시를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17장을 시작하는 지명이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기슭이었습니다. 뭔가 찝찝하지만 진행해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미가, 우리나라 성경은 미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미가 여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 여후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야훼 하나님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름이 참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던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전혀 이름답지 않게 살았던 그들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추적하게 됩니다. 미가는,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저처럼 사사기서를 세밀하게 연구한 목사는 참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 풀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야훼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성장했던 이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모름지기 이 어머니는 막대한 재산가였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추측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훔친 돈이 1100세겔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화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이해하도록 풀겠습니다. 당시 노예들의 몸값, 여러분 노예들의 싹시 아닙니다. 노예들의 몸값이 약한 몸값은 20세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몸을 갖고 있는 노예는 60세겔입니다. 그런데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은 작은 어떤 기업에서, 오늘의 언어로 말합시다. 작은 기업에서 힘든 일을 하는 자들은 약 5세겔, 그리고 재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5세겔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에게 훔쳤던 총 도둑질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1100세겔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보통 어떤 법인이 평생을 안 먹어도 벌 수 없는 돈이 1100세겔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엄청난 재산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것을 알고 자기 어머니의 재산의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자기의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던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주술적인 내용으로 자기의 돈을 훔쳐간 자를 향해서 갖은 온갖 욕설을 다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퍼붓는가 하면 이 당시에 저주는 임한다고 믿었던 종교적인 풍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훔쳤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놈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 저주가 아들에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다 미가가 이실직고합니다. 어머니 앞에 1100세겔을 내놓으며 사죄를 요청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이 말은 저주를 거두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내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훔쳐서 이실직고하여 다시 회개했습니다. 용서해야 되겠지요. 아들, 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 물리적인 행동을 통하여 아니면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드는 뭔가를 그 아들에게, 딸에게 제시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경악할 만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1100세겔을 내놓으면서 이실직고하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자막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고백을 듣고 미가가 다시 회개하는 것처럼 돈을 내놓자
반응은 대단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엽기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아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아들의 죄에 대한 뭔가 채찍이 있었다는 보고는 본문에 없습니다. 채찍 대신에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궤변 중에 하나, 목사인 저에게는 정말 끔찍한 주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훔쳐갔던 1100세기를 내놨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한 뒤에 그 돈을 아들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그 중에 200세겔을 따로 떼서 은장색에게 주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은장색에게 200세겔, 여러분 200세겔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세겔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장색님,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아들의 죄는 묻었습니다. 전혀 아들의 죄에 대하여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200세겔, 그 중에 200세겔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 돈을 우상을 만드는 신상 은장색에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 거다. 그리고 200세겔을 가져갔습니다. 은장색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어머니가 반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런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을 보았던 미가는 이어지는 본문에 의하면 대단히 엽기적인 일을 같이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돈을 주면서 한마디 주문을 외웁니다. 뭐라고 외우는가? 이렇게 외웁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말합니다. 미가야, 돈을 훔쳤니? 훔쳤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괜찮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7장은 시대적 배경이 삼손 사사 이후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사 후기 시대입니다. 보세요. 삼손은 사사 중에서 가장 엉망이었던 사사였습니다. 영적으로 서준희 박사의 말 그대로 하양선 곡선을 탔던 맨 마지막에 있는 망가진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사 이후 시대는 그때 영적 상태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는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영적으로 망가진 시대였기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말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 대명사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주권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시 사사우기 시대에 모든 우상의 잡신과 똑같은 신 중에 하나, 그가 바로 야훼였습니다. 그러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리고 들은 게 풍월이라고, 진짜로 이 어머니는 잡신으로 여겼던 하나님이란 이름의 존재에게 내 아들에게 복을 달라고 뭐 한 겁니까? 주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수를 외운 것과 똑같은 의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의 이 전폭적인 어떠한 교훈이 없는 용서를 받은 미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먼저 봅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제 주목합시다.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책벌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드는 일에 미가의 어머니는 올인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지도 몰라. 지금 내 어머니는 나에게 복까지 빌어주었어. 그리고 돈도 주었어. 그러자 미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첫째,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의 사설 집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우상을 섬기는 도구였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미가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기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당시 우상을 섬기는 도구였던, 다시 말하면 주술과 주문을 할 때 쓰였던 도구였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의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임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 시대는 랜덤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막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개인 예배실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만들었고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 시대는 가능했습니다. 율법 무시합니다. 전승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전승으로 내려왔던 율법,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 두 번째 책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밴쿠버 신학대학원의 전성민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가는 자기 집안 종교를 완성했다. 미가는 자기 집안의 종교를
완성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오늘 레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행했던 죄악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이 시대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이벤트로 제사를 드리던 시대였습니다. 둘째, 개인 사설 제단을 만들어서 야훼 신앙을 사유하는 전혀 정경적이지 않은 참담한 짓을 자행했던 범죄가 있습니다. 셋째, 율법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제정해 놓은 제사적인 명을 개인이 마음대로 자행하는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시 막 사는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으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이 기가 막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절기설교에 중요한 레마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레마를 보겠습니다. 서늘하지만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가 막힌 서늘한 레마는 미가 어머니의 우선순위가 미가였습니다. 미가 어머니의 우선순위가 미가였다. 저는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자식을 우선순위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시지 않을까요? 배운 대로 말씀을 한다면 목사님이 무슨 복선으로 그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다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인정하시지 않지. 그게 담임 목사의 교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뒤집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도 동의하십니다. 와,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 우리 담임 목사가 뭔가 뒤에 뭔가를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멘들을 안 하시는 눈치가 아주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이 동의한다고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격다짐이 아니라 조금 쉽게 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이걸 전제합니다. 뭘 전제하냐면, 사랑하는 세인교회 부모들아,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니 너희 자녀들을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성경적인 명제를 제쳐놓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너희 자녀들의 우선순위를 너희들이 두었으니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을 책임지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면서 동의하십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존재를 선택하라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양자택이라는 그런 미션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교우들에게 목사니까 하나님 선택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면 가능성이 있는데 10명 중에 10명 제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녀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자녀에게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내용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주는 것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의 자녀손들을 너희들이 책임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뭘 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조금 더 접근합시다. 언젠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내 자녀손들을 위하여 돌보며 케어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손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도착하면 그때 두 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미가가 왜 막 살았을까? 미가는 배운 대로 했습니다. 누가 가르친 대로?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미가는 미가의 어머니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닮았습니다. 요즘 말로 그러니 미가는 미가의 어머니의 도플갱어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을 크리스천 부모로 살아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오늘 주신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재 올라가서 제게 상담할 때 거의 대부분은 자녀들에 대한 중보 요청입니다. 신방 가서 신방의 양을 듣다가 성도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중보의 제목의 거의 대부분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는 중보 요청입니다.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그런 중보 요청을 담임 목사한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역시 중보 요청을 받으면 그 끈을 갖고 마땅히 담임 목사를 엎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진솔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받으면 기도 요청에 대하여 중보하는 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저는 돈 많이 내면, 복채 많이 내면 복 빌어주는 박수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책임 맡겨준 목사의 사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줍니다. 자녀들을 복달라고 기도하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교우가 자녀를 위하여 이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제 기도를. 아무개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태도가 전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개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의 여백이 먼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으로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면 제가 그 기도를 만약에 드렸다고 합시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기도를 드리는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먼저입니다. 그게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반면교사의 은혜를 드리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통하여 받는 반면교사의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의 진짜 은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나님께 진솔하게 살았던 신앙적인 삶까지만 잘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신앙의 자람까지만 내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밀양에서 목회할 때 3년 동안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시작될 쯤 돼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이 드신 그 당시 집사님들이 벼를 심기 위해서 모판이 있는 곳에 가셔서 모판을 봅니다. 벼농사의 모판을 봅니다. 그 모판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모판,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은 1시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병업판인들이 가서 반드시 기도해 줍니다. 그때 지금 소천하셨지만 노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오롯하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놈들이 아주 가난해 보이지만 1년 농사의 효자들입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벼 모파는 1년 농사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모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적인 모판을 세웠는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적인 삶을 좌우하는 기초이지 않겠습니까? 이완 목사하고 사적인 모임을 가질 때 이 목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자랐고 아버지 설교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설교는 본받을 게 많지만 내가 목회하는 세대와는 유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보여 특히 내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아버지의 설교를 반면교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잘났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러던 어느 주일날
고등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선교 작성을 마쳤고 주일에 아이들에게 그 설교 원고를 기초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강단으로 내려오는 순간 내 안에 고스란히 이강동 목사가 담겨 있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배움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서운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자란 만큼 자랍니다. 바라기는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의 기초는 이강동 목사의 기초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아가는 도플갱어가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족적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는 씨앗들을 뿌리고 있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아픈 구절이라서 이 구절을 여러 개 전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어줬습니다. 둘째는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닙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요엘도 아비야도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역사가는 이 두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충분히 기억합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하여 모판을 세우기 위하여 목숨 걸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그 모판을 어머니처럼 세우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프지만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크리스천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 중에 안나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에 안나의 기도대로 자랐던 사무엘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사무엘이 남겼던 아들들에게 남겼던 신앙의 족적들은 본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모두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가문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크리스천 부모로 인하여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크리스천 자식들이 나오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